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일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미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괴와 나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인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임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음에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새겨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받으실 은혜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얼굴을 얻는 나때요 함께 보며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성령께서 각 처소에서 모인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져 있고 특별히 대구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또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역에 힘쓰는 모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고위공직자들 또 일선에서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 의료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 나라가 평안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북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처소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음양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온 세계를 뒤엎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이 한국 땅에 많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들과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공포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앞장서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은 이럴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북의 권속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치 않는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있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성북의 권속들이 이곳 주회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북 동산에 모여 한마음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단정한 몸가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모든 드리는 심령들이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어서 속히 온전한 예배들이 드려지게 하시되 아버지 변질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배를 지키고 예배가 우선시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말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서 지구촌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고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될지 걱정을 넘어 큰 위협이 되고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이 환난과 재해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게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과 또한 불신앙 때마다 전염병으로 다스린 주님의 역사들을 보며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치료와 예방에 불철주야 힘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인 환자들이 회복되며 사업과 생업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어간을 보내는 이때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더욱 근신하며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여러 전도회 또한 우리 성북의 성도님들이 돕는 해외 선교사들과 국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기독교를 배척하며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사명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영혼의 구원 열매들이 늘어나는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또한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태국에는 성북교회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단계이지만은 앞으로 진행되는 단계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의 귀한 선교센터로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모든 관련자들이 지혜를 모아 건축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후원하는 성북교회가 기도하며 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을 의지하며 투병 중인 권속들과 연로하여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손과 팔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상처와 연약한 것을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과 나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안고 예배드리는 가정들 또한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함을 받음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홍용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대언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미리 문자로 이 주보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2020년에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주보 교회 소식란 맨 밑에 보면 사진이 한 4장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현장이에요. 지금 태국에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닥 이제 공사를 위해서 원래 바닥에 세면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지금 다시 작업을 하면서 기초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뼈대가 세워지고 또 이제 곧 완성이 될 텐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집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금주 주일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이외에 다른 예배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본문에 맞추어서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간략한 묵상 해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로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셔서 입금자 이름 앞에 헌금 종류를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모두 이렇게 다 해서
보내주시고 나중에 교회 사무실로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믿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지금 교회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북의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저는 주중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에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새겨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망국의 슬픔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은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전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가로 모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비된 복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했노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고통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북의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이 부족하죠. 대부분의 역사는요, 그 당시에 해석되고 그 당시에 판단되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 상황이 지난 후에 그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연속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분풀이로 세겜의 사람들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서 디나를 폭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남자들을 전부 죽이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재산들을 훔쳐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5장 끝부분에 보면요, 더 충격스러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가정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죄의 욕망과 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이죠. 가문의 멸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옷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가나안의 삶에서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가졌느냐? 그 죄성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뒤흔들어 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한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 어쩌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이 요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할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속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야곱의 생애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요. 요셉이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생애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이 다루고 싶은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의 일생,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 아니라 옛 이름 야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37장부터는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이나 개인으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한 민족이요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사랑을 받은 한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은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시작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이 선택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이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이 자기의 배다른 형들 곧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는 채색 옷을 만들어 요셉에게 입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정말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얘가 교만해서 다른 형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겠지. 우리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 특별히 형제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건 어쩌면 신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동생이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조사해서 일러 바치니 어떤 형들이 이 요셉을 좋아하겠냐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나중에 황당한 꿈을 꿔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슨 꿈을 꿉니까? 곡식밭에 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그 단들이 내 단에 둘러서서 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책망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정말 눈치도 없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한 이유 없이 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왔고요, 가축과 재산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따지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야곱에게 되려 화를 냈죠. 그들은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성품이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이 이 악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보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했던 행동은 세겜에서 했던 행동의 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세겜에서 한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구해 바쳤던 것은 형들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범죄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지적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죄와 의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형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회개 일을 맡았을 때 철저한 정직함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주인의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작은 실수를 부풀려서 고에 바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다, 반드시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에게 고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보다 자연스러운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형들과 같은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는 오히려 다른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어렵지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냥 세상에서 어우러져 살기 참 괜찮습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애매하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한 고난이 온다면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당장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확신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온전한 자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꿈을 받았어요. 자기가 묶은 단에 자기 형제들이 묶었던 단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내 단에 형들이 와서 절했네? 내가 형들 위에 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자랑했을까요? 자기 별 앞에 11별과 해와 달이 와서 절을 했어요. 야, 신기하다.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이 보여졌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됐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형들도 혹시 이런 꿈 꿔본 적 있어? 이런 계시적인 꿈이 형들에게도 온 적이 있어? 어떻게 이해해야 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하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야곱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고? 오히려 야단을 치죠.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건방진 동상의 과대망상증 정도로 치부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꾼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을 묶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했던 주업이 뭡니까?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목축이었어요. 목축. 야곱이 하란 땅에서부터 재산을 불렸던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목축이었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과 함께 나가서 뭐 했습니까? 양쳤습니다. 곡식을 농사짓고 추수하는 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곡식단을 묶는 추수하는 장면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꿈이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기의 삶과 개연성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 요셉이 그 꿈을 보면서 내가 형들 위해 군림할 거야,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달코 다른 형들은, 세상에 달코 다른 형들은 그 꿈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당장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역학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이 그 꿈속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요,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요셉의 형들 야곱, 그들은 오히려 요셉을 비난했고요, 요셉은 이유도 모르고 그 형들로부터 비난과 시기를 받아야만 했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아버지 야곱만 간직해 두었을까요? 아니요. 요셉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또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한평생 그가 여러 고난과 시련을 또 유혹을 당하겠지만 그 꿈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그는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과 시련들,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결국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 형들의 성품이라면 분명히 모두를 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분이 그 안에 쌓여 있을 그 순간에도 오히려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던 그 형들입니다. 그 성품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형들이 느끼기에 자기가 요셉에게 한 행동은요, 너무도 크고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을 살아가게 만든 인생의 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오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와 동력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왜 우리같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유와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돌리는 걸 즐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택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방의 빛은 이사야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거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뒤였습니까? 1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위대한 계획, 당장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굳게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담고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며 낙심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임을 드렸고요. 조성열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최운도 권사님, 권영국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며, 박달수 장로님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박명걸 장로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박명세 장로님 은혜에 감사하며, 고혜순 권사님 월사 헌금 드리셨고요. 장한나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혜정 집사님 아들 형균 항공과학 고등학교 무사하게 졸업하게 하심과 또 공군 임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홍유빈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렸고요. 구혜순 권사님 또 태국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11조 또 감사 예물 우리 김경은 자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극심한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안전함으로 지킴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역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 소멸되게 하시되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드린 손길들 위에 만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사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복지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업무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되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궁핍함 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함 가운데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것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종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삶과 걸음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을 더하사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삶과 걸음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북의 권속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삶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